하늘 분양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회중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종으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제목은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노아의 세 아들들의 무엇으로 표상인가. 그래서 노아가 술에 깨서 세 아들의 장례를 예언함에 대해서 그래서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함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주요 성경 구절은요, 창세기 9장 20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입니다. 창세기 9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라고 했습니다. 여기 위 말씀은 노아가 세 아들들의 장례를 예언하는 장면인데, 오늘날 우리 믿음 안에서 말씀께서 이루어 놓을 실체와 실상과 상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의 아비 함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셈은 유대 교권을 상징하며 야벳은 선지자들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을 셈, 함, 야벳으로 본다면 육체로는 셈의 후손으로 나시고 말씀의 행함의 삶은 함의 후손으로 사셨고, 그 믿음 속에서 거듭나서 부활한 자를 야벳의 후손을 겐족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셈, 함, 야벳의 인물적 표상으로 우리의 믿음 상태를 묘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세 아들의 믿음을 상징적으로 믿음의 밭으로 비유하자면 셈은 30배의 밭과 함은 60배의 밭을 상징하고 야벳은 100배의 영적인 밭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루라는 것은 4차원의 때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아침, 오후, 저녁, 밤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셈, 함, 야벳을 성경으로 셋으로 나눠 본다면 옛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선지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셋으로 나눠 본다면 새 언약이 이루어 놓은 차원을 요한계시록 차원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차원의 주역을 보자면 하나님의 보좌의 중심으로 공간복음 차원의 시만적 밭과 말씀 차원의 믿음의 열매로 거듭나는 영안적 믿음의 밭을 가는 과정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성경 전체를 4차원의 믿음의 과정을 세 단계로 과정을 보자면 요한계시록의 그림자는 요한복음 차원이고, 말씀 차원의 그림자는 공간복음이고, 비유의 말씀을 육안으로 느끼고 그 말씀을 맨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구약 차원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노아의 세 아들들로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은 육체로 나신 것은 셈의 후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는 종들의 종으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의 후손으로 종들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정신이 거듭나고 부활한 심령을 갠 족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정신으로 야벳의 후손을 이어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입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장 괴로운 것은 자기는 율법에서 완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사형대를 전했는데 저들이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울 사도한테는 굉장히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하셨는데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형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바울도 노아의 셈의 아들처럼 육체에 상관된 정신일 때 옛날에 바리새 교파에 충성하던 것과 또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또 유명한 랍비라고 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던 훌륭한 청년이었는데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족보도 버리고 교파도 버리고 세상의 꿈도 버리고 다 버린 함의 아들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종이 되어 그가 다시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듭난 삶을 택한 것입니다. 그 생애 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입니다. 자기가 현재 나그네로 살고 집 한 칸도 없이 주머니도 없이 두벌옷도 없이 두 컬레의 신도 없이 완전한 나그네 거지로서 사는 생애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자기 행위의 흔적 또는 말씀의 행함을 가졌다는 것이 함의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의 야베세 후손의 정신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요? 갈라디아서 6장 18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죄받고 고난받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 자체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모든 사도들은 야벳의 정신인 겐 족속으로 부활된 그 마음을 얻고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살아간 것이 야벳의 흔적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창성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의 옥중 편지서입니다. 이 옥중에서 갇혀 있으면서 바울은 창성하리로다 라고 편지를 형제들의 심령을 위하여 신령한 복이라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것과 우리는 주가 되신 예수님의 회중을 섬기는 종의 후손이라는 살아있는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발을 씻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하였는데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하였으니까 발 씻기는 의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제자들에게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들을 위해 산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그와 같이 살라. 형제들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은 낮아지는 생애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 예언한 말씀이 우리 믿음 속에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자면 노아가 방주, 곧 이 회중을 만들어서 말씀의 종자인 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신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 발을 씻긴 것 같이 제자들도 서로 낮아지는 생애로 서로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을 영접하고 행사를 하였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의 발을 씻었는가요? 기복 세상의 왕을 씻은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의 발을 씻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그네로 사는 겐 족속, 바로 나그네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사실은 많은 사람을 거느린 그때 당시에 왕인데, 그러나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회사의 사장과 같이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그네들을 섬길 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고 영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족과 롯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나 마치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 경야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롯도 나그네를 만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발을 씻기고 그들을 대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을 섬기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향유로 발을 씻었습니다. 발을 씻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상전에게 발을 씻어주는 것인데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발을 씻는 장면들은 다 보이지 않는 의식과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을 아무 데서도 누가 발을 씻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나그네 발을 누가 씻어주겠는가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향유를 갖다 발을 씻었다는 사실과 눈물로써
발을 씻겼다는 사실은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맨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려서 그 발을 씻기셨고, 예수께서 공생애를 다 마치고 이제는 사형대를 준비할 때, 그때 다시 말하면 순환 주일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 향유로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도 역시 귀한 행사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전도자로 보낸 자는 예수님의 영적 아들의 아들이 보낸 자이고,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으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종의 사명을 가지고 보내셨다면 우리도 함의 후손처럼 참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셈의 입장에서만 무조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상전으로 사는 믿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신 말씀의 행함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의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창세기 2권 274페이지에서 291페이지 여론 보충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